부부란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언젠가부터 말보다 침묵이 더 많아지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린 우리. 이럴 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려 합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건 단순히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에 온전히 스며드는 일입니다. 부부라는 인연은 그저 사회적 역할이 아니라 마음을 함께 길러가는 깊은 수행의 길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은 사라진다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하십니다. 사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양이 바뀌는 것이라고. 처음엔 설렘으로 다가왔던 인연도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의 단점과 상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단순한 감정이 아닌 선택과 실천의 문제가 됩니다. 사랑은 나를 편하게 해주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불편함 속에서도 상대를 바라보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부로 살아간다는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자 나 자신을 알아가는 꾸준한 성찰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상하고 지나간 일들을 되새기며 서로를 원망하게 됩니다. 가까이 있을수록 상처는 더 쉽게 깊어지고 같은 공간 속에 있어도 마음은 점점 멀어지기도 하지요. 그럴 때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정말 이 사람이 나와 함께할 운명의 인연일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인연에는 우연이 없다고.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관계는 단지 이 생의 결과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마음의 자취라고. 우리가 겪는 갈등조차도 해결되지 못한 지난 업의 흔적이며 그 실타래를 풀어가야 할 과제일 수 있습니다. 부부로 다시 만난 것은 단지 사랑에서가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서로에게 남겨진 마음의 응어리를 바라보고 치유하라는 깊은 뜻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툼도, 침묵도, 서운함도 결국은 배우고 성장하라는 초대장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마음입니다. 내가 어떤 기대를 품고 있었는지, 그 기대가 얼마나 강한 집착으로 변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집착이 어떻게 나를 고립시키고 외롭게 만들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상대는 변하지 않는다고. 나는 다 이해하려 했지만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라고.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내 방식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며 때로는 말이 아닌 침묵 속에서 행동보다는 존재 그 자체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그렇기에 우리는 늘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사랑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내가 기대한 반응은 과연 상대가 줄 수 있는 것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받지 못한 것들에만 집중하느라 내가 주었던 사랑은 과연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말입니다. 부부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두 마음이 하나 되는 일이 아니라 서로 다른 마음이 함께 걸어가는 길을 찾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소중하고 그래서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이란 이름 아래 숨겨졌던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이 여정은 상대를 바꾸려는 길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단단하게 다듬는 수행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마음을 비우는지를, 어떻게 침묵이 연민이 될 수 있는지를, 어떻게 사랑이 말이 아닌 실천에서 피어나는지를 말입니다. 부부란 서로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서 내가 미워하던 말투는 어쩌면 나의 상처가 투영된 모습일 수도 있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웠던 말은 내가 품고 있던 기대의 반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부부는 서로를 완성시켜주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늙어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서로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완벽해지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껴안고 때로는 실망하고 또 이해하며 조금씩 마음을 나누어 가는 것. 그것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배워가야 합니다. 말보다 더 큰 말 없는 자비를, 감정보다 더 깊은 마음의 고요를,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먼저 품는 연습을 말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에서 시작되고 평온은 나를 바라보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진정한 부부가 되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에 대해 말씀하실 때 언제나 그것이 단순한 현재의 만남이 아님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이 생에서 처음 만난 존재가 아니라 이미 여러 생을 통해 인연이 얽힌 존재일 수 있다고 하셨지요. 과거에 맺은 인연이 지금의 만남을 이끌고 그 인연이 선하든 고통스럽든 결국 마주하게 되어 있다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겪는 갈등이나 상처가 단순한 성격 차이나 상황 때문만은 아님을 일깨워 줍니다. 실제로 법구경에서는 악행은 그림자처럼 따라오고 선행은 그대를 비추는 빛이 되어 그 길을 밝힌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품었던 감정 하나까지도 모두 업의 씨앗이 되어 결국 우리의 삶에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부부로 함께하고 있는 인연은 단지 우연이나 감정의 선택이 아니라 오래된 업의 결과이자 그 업을 정화해 갈 기회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장은 단지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에서 비롯된 의식의 흐름, 곧 감정과 태도, 반응의 패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반복되는 다툼이나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폭발은 이 업장이 작동하고 있는 증거일 수 있지요. 특히 부부 관계처럼 오래 지속되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는 이 업장의 흔적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말투가 유난히 거슬리는 이유, 같은 상황에서도 유독 크게 반응하는 이유는 바로 그 감정이 단순한 현재의 감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기억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함경에서도 사람은 자기 행위의 주인이고 그 행위의 상속자이며 그 행위로부터 태어난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모든 관계 역시 우리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이 이끌어낸 결과임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고통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그 고통을 먼저 인식하고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라봄의 시작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데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감정을 품게 되었는지, 내가 왜 이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 마음의 근원을 찾는 것이 먼저인 것이지요. 부처님은 수행자에게 그대가 바라던 말, 돌아오지 않은 배려, 이해받지 못했던 외로움, 그 모든 것을 하나씩 내려놓아야 인연이 정화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더 깊은 깨달음에서 오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누군가의 무관심에 지쳐가는 순간 우리는 쉽게 마음을 닫고 관계를 끊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 단절을 고통의 반복으로 여깁니다. 아직 풀지 못한 감정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고 그 인연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또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별이란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 안의 응어리를 풀어내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 그 인연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상대가 바뀌어서 평온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할 때 그 인연도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도 부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그 기억 위에 자비의 연고를 바르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받은 상처를 없애려 하기보다는 그 상처 위에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더 씹히는 것이 진정한 치유라는 말입니다. 조타니파타에서는 진정한 수행자는 말로 이기려 하지 않고 마음으로 품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곧 침묵 속에서도 연민을 품을 수 있고 말이 없더라도 상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실제로 부처님은 깊은 강물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격렬한 감정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말을 하게 되지만 정작 마음이 깊어질수록 말은 줄어들고 그 안에 더 많은 사랑과 이해가 담기게 됩니다. 부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단지 이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현실 속 부부 관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깊은 통찰입니다. 사랑을 지속하려면 말로 설득하는 것보다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것이 더 중요하고 갈등을 피하는 것보다 그 안에서 내 감정을 돌보는 것이 더 본질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가르침이 결국 나의 평온을 위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자비는 자신을 잃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자비는 자기 마음을 온전히 지켜낸 자만이 베풀 수 있다.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상대를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지금 이 고통이 나를 위해 온 것이며 이 인연이 나를 성장시키는 연습장이라는 것을요.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관계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 숨쉬는 도량이자 가장 가까운 수행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반복되는 갈등은 단순한 성격 차이나 일상의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깊은 뿌리는 마음의 구조와 업의 흐름에서 비롯됩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품은 생각과 감정, 행위가 모두 업이라는 씨앗이 되어 마음속에 쌓이고 그것이 다시 삶의 경험으로 되돌아온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관계의 어려움은 과거의 말과 행동, 감정의 선택들이 누적되어 만들어진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지 과거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동 방식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민감하게 상처받고 반복적으로 같은 패턴으로 싸움을 이어가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 감정의 반응이 조건화된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조건 지어진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는 마음 또한 과거의 조건과 반응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반복된 반응 속에 갇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말투 하나에 과하게 분노가 치솟는 이유는 단지 그 말 때문이 아니라 그 말에 덧붙여진 과거의 기억과 해석이 함께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외부 자극에 앞서 자신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먼저 바라보는 훈련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의 핵심 원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 이를 통해 우리는 외부 자극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침묵도 이와 같은 원리에서 비롯됩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기 전에 그 여백을 지키는 힘입니다. 이 여백 속에서 우리는 말 대신 숨을 고르고 반박 대신 바라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보호하고 동시에 관계를 해치지 않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무상우장과 무아우워라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통해 관계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이며 무아란 고정된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부부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대는 변할 수 있는 존재이고 나 또한 매 순간 새롭게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고정된 관념으로 상대를 바라보면 실망하게 되고 나의 기대를 절대화하면 고통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감정도 지금의 관계의 모습도 결국은 변화하는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변화 속에서 여유와 자비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말하자면 부부란 두 개의 강물이 나란히 흐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워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각자의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때로는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이 흐름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강물은 오히려 거세지지만 자연스럽게 흐름을 받아들이면 물살은 잔잔해지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관계를 억지로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그 흐름 안에서 나의 반응과 태도를 조율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의 출발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늘 자신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상대를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은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내가 왜 외로운지, 왜 서운한지, 왜 기대하게 되었는지, 그 마음의 뿌리를 이해하는 순간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도 함께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내면을 바라보는 연습은 곧 사랑을 지혜로 바꾸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라면 지혜는 그 감정을 이끌어가는 방향입니다. 지혜로운 사랑은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려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나의 마음을 정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것이 곧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정화징화의 길입니다. 정화란 더러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고요하게 바라보는 힘입니다. 내 마음속 상처, 서운함, 기대, 분노, 이 모든 것을 억누르지 않고 조용히 꺼내어 바라보며 그 안에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을 찾는 것. 이 마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드디어 관계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부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는 일입니다. 그 거울 속에서 내가 미워하는 모습이 비춰지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이 내 안의 집착을 비추어 줍니다. 이 거울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거울을 통해 나를 알아가고 조심스럽게 다듬어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의 길이며 부부라는 인연이 가진 깊은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스스로를 먼저 가득 채운 자만이 나눌 수 있다. 나의 마음이 단단하고 고요해야 상대에게 연민을 베풀 수 있고 나의 내면이 밝아야 함께 걷는 길도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원리를 가슴에 새깁니다. 나의 마음을 먼저 정돈하고 침묵 속에서 자비를 키우며 인연의 의미를 다시 배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부로 살아가는 삶의 작동 방식이며 이 관계를 더욱 깊고 넓게 만들어주는 불교적 지혜의 원리입니다. 어느 산사에 오랜 세월 수행을 이어오던 한 노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노스님은 출가 전 평범한 가장이었고 결혼 생활도 3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출가를 결심하기 전에 그는 언제나 말이 없었고 집안에서도 늘 무표정하게 앉아만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늘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감정이 없어요? 나는 당신이 날 사랑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에 그는 언제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둘 사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결국 아내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만하자고 말해줘요. 내가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그 말에도 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말이 없다고 서운했겠지만 나는 말하지 않아서 망설이고 있었던 게 아니라 말로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그날 이후 그는 조용히 집을 떠나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흐르고 그가 노스님이 되어 다시 도시로 내려온 어느 날 우연히 한 여인을 마주하게 됩니다. 낯익은 얼굴, 그가 떠나온 집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많이 늙었지만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조용히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엔 한참의 침묵이 흘렀고 이윽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말없이 떠났던 그날 참 많이 미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후로 더 많이 당신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무 말 없이 참고 있던 당신의 마음을 나는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대가 내 마음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내가 그대를 이해하는 법을 몰랐던 것이요.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두 사람 사이엔 그 어떤 원망도 없었습니다. 마치 서로의 업장을 다 녹인 듯 말없이 나눈 미소만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부란 때로는 가장 오랫동안 오해하며 사는 사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오해조차도 결국은 이해로 가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이런 이야기 속에서 배웁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제가 불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40년을 살아왔지만 갈등은 날로 심해졌고 말끝마다 상처만 주고받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 법문을 들으며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법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괴로워하기보다 내가 이해받고 싶어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먼저 보아야 하느니라.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너무 외롭고 불안해서 아내의 무관심이 더 크게 느껴졌다는 걸. 그는 그날부터 아무 말 없이 매일 밤 아내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래요? 어색하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부드러워졌고, 나중엔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는 것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가장 따뜻한 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이란 말로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랑은 말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작동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 사소한 배려 하나가 수많은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주는 법이지요. 이런 이야기는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우리의 일상에도 존재합니다. 아침마다 출근 전 남편에게 조용히 도시락을 건네는 아내의 손길, 바쁜 하루 속에도 피곤한 아내에게 조용히 물 한 잔 내어주는 남편의 마음, 늦은 밤 서로 말없이 등을 돌리고 누워있지만 발끝만은 살며시 맞닿아 있는 그런 순간들이 모두 사랑의 다른 얼굴입니다. 때로는 사랑이란 표현되지 않아도 존재하고, 때로는 침묵 속에 오히려 더 많은 이해가 담기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강물은 소리를 내지 않느니라. 소란스러운 물소리는 얕은 흐름에서 비롯되며, 진실한 마음은 고요한 침묵 속에서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상대에게 얼마나 말하고 있느냐보다 얼마나 깊이 바라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 수행자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부부로 살아가면서 자꾸만 내가 더 많은 것을 참고 이해하고 양보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서운함이 쌓이곤 합니다. 이것도 자비인가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자비란 스스로를 잃는 일이 아니니라. 자신을 온전히 지켜낸 이만이 비로소 참된 자비를 베풀 수 있느니라. 이 대화는 자비와 자기 보호의 경계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잃어버리기보다는 나를 지키는 힘 위에 사랑을 쌓아야 관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자비가 되고, 때로는 물러섬이 사랑이 됩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머무름이며, 통제하려는 욕심보다 지켜보려는 연민 속에서 더 깊어집니다. 이렇게 실천하는 자의 관계는 다툼의 반복이 아니라 이해의 반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부부란 서로의 고요를 방해하지 않으며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한 방향을 바라보는 동반자입니다. 그 동반자의 마음은 말에서 비롯되지 않고 매일의 작은 실천 속에서 조용히 자라납니다. 누군가는 말없이 설거지를 하고, 누군가는 힘든 하루 끝에 따뜻한 물을 데우며,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하루를 조금씩 덜어줍니다. 그 덜어냄이 쌓일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실체가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노력해도 결국 상대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마음을 다해 이해하고 품어도 돌아오는 건 여전히 상처뿐이라고요. 부처님의 말씀도 명상의 실천도 결국은 현실 앞에 무력한 위로가 아니냐고 묻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수없이 참았고 견뎠고 양보했어요. 그런데 상대는 그걸 모르거나 당연한 듯 행동할 뿐이에요. 그럴 바에야 왜 자비를 베풀어야 하나요? 왜 나만 계속 이런 감정을 짊어져야 하나요? 이런 반문은 너무도 현실적이고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부부라는 가장 가까운 인연 속에서 자주 반복되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아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리 쉽게 다듬어지지 않으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상대를 탓하는 쪽이 훨씬 쉽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탓은 종종 나만 노력하는 것 같다는 외로움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참고 있는 그 마음은 자비였을까? 내가 베푼 이해는 온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 안에 언젠가는 돌려받고 싶은 기대가 섞여 있었던 건 아닐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자비는 무기력함이나 체념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단단히 지켜낸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침묵이 기대를 품은 침묵이라면 그것은 또 다른 집착이 되어 그대를 다시 괴롭게 할 것이다. 이 말은 곧 우리가 품고 있는 많은 감정들이 실제로는 주고받음이라는 조건 속에서 형성된 것임을 일깨워 줍니다. 그렇기에 누군가는 나는 늘 말없이 참았다고 하지만 사실 그 침묵 속에는 언젠가 상대가 먼저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 작은 욕망이 숨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절망하고 그 절망은 곧 분노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비란 먼저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또 어떤 이는 말합니다. 저는 상대를 충분히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상대는 아예 제 감정을 무시했어요. 저는 그저 함께 대화하고 싶었을 뿐인데 돌아오는 건 차가운 무관심뿐이었습니다. 이 말도 자주 들려오는 고통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외로웠던 것은 상대의 침묵 때문이 아니라 그 침묵을 이해하지 못한 마음 때문이니라. 이 말은 때로 우리의 기대가 너무 명확한 방식으로만 사랑을 확인하려 할 때 그 외의 표현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립감으로 변질시키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 대신 행동으로, 표현 대신 기다림으로 사랑을 전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랑마저 없는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부부 사이의 오해는 그래서 더 깊어집니다. 언어의 문제이기보다는 표현 방식의 차이, 감정의 흐름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 서로가 품은 상처의 깊이에서 비롯된 해석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라는 결론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대화는 단절되고 마음은 다치며 상처는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부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기대는 정말로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했던 것인가? 이 질문은 모든 고통의 본질에 다가가는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단지 상대의 말이나 행동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그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더 깊어지거나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그 기대는 곧 집착이 되어 나를 괴롭히는 칼날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말합니다. 고통의 씨앗은 기대가 아니라 그 기대에 매달리는 집착이다. 그리고 그 집착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아무리 내가 마음을 고요히 다스려도 상대가 계속해서 상처 주는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질문은 자비와 자기 보호 사이의 균형을 묻는 중요한 물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누구도 그대 대신 평온을 지켜줄 수 없느니라. 자비는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닙니다. 자비는 자신을 지켜내는 용기이며 스스로를 위한 침묵이고 자신의 감정을 바르게 바라보는 힘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때로는 한 발 물러섬으로써 나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 자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참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을 혼동한다는 점입니다. 참는다는 건 마음에 꾹 눌러 담는 것이고, 받아들인다는 건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부처님은 참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말했습니다. 그대의 아픔을 부정하지 말고 그 마음을 온전히 바라보아라. 그렇기에 상대에게 상처받았던 기억, 오해받아 서러웠던 순간들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말고 조용히 꺼내어 스스로를 어루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진정한 자비와 이해가 자라는 시간입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때로 고통스럽고 그 상처는 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지금 겪는 이 갈등은 그대의 마음을 단련시키는 불꽃이니라. 그 불꽃 속에서 우리는 소리치기보다 침묵하는 법을 배우고 기대하기보다 내려놓는 법을 익히며 무엇보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겪는 이 갈등조차도 결국은 나를 알아가는 수행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진실을 조금씩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정화하는 일은 단번에 완성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고 단순한 실천에서 시작되며 그 실천들이 조금씩 모여 마음의 결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맑게 정화하려는 이들에게 몇 가지 구체적인 실천을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언어를 자주 입에 담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체온을 높이고 단단하게 굳은 감정을 서서히 녹여내는 열기와도 같습니다. 하루에 한 번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라는 말 한마디를 의식적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마음이 다 다쳤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이 말 한마디는 상대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작은 불씨가 되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를 다시 꺼내지 않는 연습입니다. 이미 지나간 잘못을 반복해서 끄집어내는 말은 마치 상처를 긁어 피를 나게 하는 일과 같습니다. 현재를 정화하려면 과거에 집착하지 않아야 하며 상처를 드러내기보다 조용히 다독여야 합니다. 지나간 일은 반성의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반복적인 언급은 관계를 파괴하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말할 수 있는 것과 멈춰야 할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상대의 선의를 찾아내는 습관입니다. 갈등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상대의 말과 행동에서 부정적인 면만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말투가 거칠다고 해서 그 속에 온전히 악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 속에 숨어 있는 작은 따뜻함, 행동 뒤에 담긴 피로와 고민의 흔적을 찾아내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짧고 퉁명스러운 한마디 속에도 오늘 하루도 지쳐 있었구나라는 연민의 시선을 보태면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연민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대의 마음은 더 이상 상처에 머무르지 않고 치유의 길로 향하느니라. 이 실천들은 작지만 강력한 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또한 부부 사이에 유익한 침묵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갖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오해는 커지고 감정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은 서로 말을 줄이고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채워보십시오. 꼭 명상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함께 차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눈을 마주치거나 같은 음악을 들으며 각자의 감정을 가만히 음미해 보는 것도 침묵 속의 교감이 됩니다. 마음 챙김 명상을 함께 실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기 전 잠시 호흡에 집중하고 잠들기 전에는 하루 중 가장 고마웠던 일 하나를 떠올리며 서로에게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에게서 가장 고마웠던 순간은, 이런 말은 감정의 방향을 부정해서 긍정으로 전환시키는 작지만 강력한 실천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선언입니다. 부부는 같아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다름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다름 속에서 배워야 할 지혜를 찾는다면 갈등은 더 이상 적대가 아니라 성장의 계기가 됩니다. 이를 위해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사소한 취향이나 감정의 흐름이 다를 때에도 억지로 맞추기보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부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대를 분석하고 변화시키려 하지만 정작 자신의 감정은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안의 외로움, 억울함, 기대, 불안 같은 감정들을 조용히 들여다보며 그것이 왜 생겨났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과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바깥이 아니라 안쪽에 둘 수 있을 때 비로소 외부의 소란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바라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이제는 그대가 줄 수 있는 사랑을 살펴보아야 하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자기 희생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인 사랑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내가 받은 것이 적다고 느껴질 때 더 주는 쪽을 선택해 보는 것. 그것이 결과적으로 관계를 변화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완성은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상대를 다시 받아들이겠다는 결심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어제의 갈등을 끊어내고 오늘의 평온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상대의 고단함을 인정하고, 하루에 한 번 내 마음을 다독이고, 하루에 한 번 침묵 속에서 감정을 내려놓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일 때 부부라는 인연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치유의 공간으로 변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고민하는 이들에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이 인연 속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실천은 있는 그대로의 그대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 그리하여 함께 걷되 서로를 가두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동행이니라. 이 말씀은 부부 관계를 단순한 사랑의 지속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를 주고받는 여정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 여정 위에서 우리는 말보다 침묵으로, 기대보다 이해로, 고통보다 배움으로 서로를 품는 법을 배워갑니다.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평온한 나와 온전한 관계를 마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나란히 걷는 연습입니다. 갈등이 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그 갈등을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에 따라 관계의 깊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고요하면 인연도 고요해진다. 이 말처럼 관계의 평온은 상대의 변화보다 내면의 고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여정은 그 고요함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자주 다투는 관계도, 오래된 상처가 있는 인연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힘, 감정을 알아차리는 연습, 자비를 실천하는 용기가 있다면 말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가르치는 스승이자 함께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툴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도 다시 노력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예요. 당신은 당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내고 있어요. 오늘도 당신 덕분에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께 드리는 작은 향입니다.